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람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람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람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교화 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15장에서 짐승을 쪼개는 의식을 통해 체결된 언약은 본장에서 할례 의식을 통해 더욱 확고한 표징으로 남게 된다. 인간들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쌍방이 협정 준수의 의무를 확증할 수 있는 외적 표징이 수반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 요구하셨다. 이것이 남자의 양피를 베는 할례 의식이었다. 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받아들인다는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과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본래 아브람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으며 사라 역시 사례로부터 여주인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들의 출생을 예고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내려졌을 때 그 당일에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주저함이 없는 즉각적인 순종, 성실하며 무조건적인 순종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다음번에 내일부터는 언젠가는 순종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흩어버릴 때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과 같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의 몫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언약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간에게 오셔서 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약속을 하세요. 그것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나님은요, 구원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언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표징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이에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상징적인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외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 몸에 그 표피를 베어서 남긴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몸에 새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의 표징, 할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어요. 그 15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5장의 말씀엔 두 가지로 그 언약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몸에서 날 후사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셀 수 없는 무별처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4, 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요,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있었냐? 우고하는 나그네로서 유명민,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나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우거하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그 민족과 어울리지 못하고요, 유목민으로서 천막을 치고 한 줌의 땅을 또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외부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속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사와 그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요, 네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셔요. 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꾸십니다. 그리고 땅과 후손 언약에 관하여서 재차 또다시 15장에 이어 17장에서 언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장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17장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의 이름은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개인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으로서 축복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살았다면 아브라함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축복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서 그렇게 그가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은요, 나의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만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공주, 사레는 아브람만의 사레인 것이죠. 나만의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레가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사라의 이름의 뜻은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여주인이라는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국의 어미로서의 축복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손수 그들의 이름을 계명시키셔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사레가 원해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주관적인 의지와 뜻으로 그들의 이름을 계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이름을 계명토록 명령하신 이후에 그 이름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과 열왕의 아비와 어미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임을 재차 그들에게 약속하셔요. 그래서요, 사라를 통한 후사를 주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그 후사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당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을 때 99세였대요. 사라의 나이는요 90세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실 때, 후사의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심중에 웃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13살 된 이스마엘 이 아들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께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니다, 사라가 분명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몸에서 사라를 통하여서 후사가 낳을 것이다, 그 후사,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효와 행복의 세 번째 단락을 보면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들의 출생을 예고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한계 밖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인생은요 유한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항상 그 유한함 속에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한계 밖에서 항상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 밖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때때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배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요, 그 하나님의 나타내신 것들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셔요. 하나님은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최종은요 어디냐면요 바로 죽음이에요. 이 세상의 어떠한 능력자도,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자도, 이 세상의 어떠한 명천한 자도요 그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죽음 가운데 살리는 일로, 그 죽음 가운데 구원하는 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일들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는요 아브라함과 그 후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살을 베어서 몸에 지을 수 없는 흔적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과 불변성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옛삶은 이제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삶을 살아가는 언약에 따른 순종과 세상에서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그 이전은 아브라함으로 살았어요. 할례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할례가 아브라함과 앞으로 태어날 그 후사 이삭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 모든 남자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종들까지도 그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오직 그에게서 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사뭇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뭇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의미가 단순히 육적인 혈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함께 사는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변화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에 와서 할례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예수를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하는 침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줌의 땅도 바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사와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육, 육신의 후사가 아닌 믿음의 후사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불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언약이 계승되어지고 그 믿음의 후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구원하심을 나타내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언약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믿음을 통한 후사들에게 그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을까요? 그 언약의 표징 할례를 통해 그 몸의 흔적을 남겨 우리로 하여금 침례를 통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도록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게 하시는 걸까요? 성서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뒤로 물러나 편하게 앉아서 축복만을 바라며 쉬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언약하시고 그 믿음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계승하셔서 오늘도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이유는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심, 구원하심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구원의 그 모든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부르심을 받고 그 언약의 믿음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일들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언약, 이 믿음의 후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사들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후사인 우리가 이 약속을, 언약을 계승받아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주관하신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차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계승하게 하셔서 구원케 하시는, 생명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입니다. 온 교회가요 새생명 전도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전도냐? 이때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요 제가 이제 사역 중에 장례 사역을 좀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례 사역을 가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 그 집례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이전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드릴 때도 있어요, 예배를 아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그 화장장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어떤 계획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여 그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막
너무너무나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한 번은요, 전혀 아무것도 못했어요. 속으로만 기도하고 기도조차도 못했어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리고 유가족들도 막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 장례식장 직원이 와서요, 다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예배를 드리시죠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놀라운 건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울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들을 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런 간증을 하느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때 담대히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믿음의 언약의 후사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새생명 전도잔치 인천 순복음교회 5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후사로 부르시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오늘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삶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 구역 안에서, 그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펼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때 믿음으로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심하신 그 유업, 그 기업, 천국을 소유하여 부활의 상급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땅의 축복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